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고 그것이 늘 그대로 편안하고 완전하고 지극한 행복과 대자유 속에 있다고 그걸 당신이 몸소 확인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 본래 마음을, 본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그것을 돌이켜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완전하고 지구한 그 자리에 돌아가는 길이라고 설파하신 거죠. 말로 그렇게 하신 말씀들은 경에 다 기록되어 전해지는데 그런 경을 다 읽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한다고 해도 부처님이 몸소 증득하신 그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말뿐이고 허망한 공허한 그런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해봐야 되는 거죠. 수련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의 자리에까지 몸소 나아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수행, 불법의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알기 위한 언어적인 어떤 교서를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몸소 목적지를 향해서 그 깨달음의 우리 마음 자리를 향해서 제 걸음으로 뚜벅뚜벅 걷듯이 이렇게 스스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참이라고 표현해요. 참학.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 학교에서 주로 배워온 것들은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학문이라는 말도 서양에는 없는 뉘앙스가 이미 숨어 있어요. 동양 사람들은 뭘 배우는 것이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울 학자를 나눠서 뜻을 살펴보면 학문을 뜻을 살펴보면 배울 학자하고 물을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진짜 배우는 거는 스승이 가르쳐주는 거를 그냥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묻고 물으면서 나가 정말 그런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불교야말로 수행의 길로 그렇게 스스로 참고해 나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참고한다는 말은 동참해서 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은 배우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지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참학 혹은 참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되어서 그것을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질문을 던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릴 때 제가 태어난 그 동네에는 동네 이름이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 동쪽 산에 제가 어릴 때 일하다가 혹은 여기 가다가 돌아보면 항상 그 사자 모양을 한 바위가 사자가 동쪽으로 달리다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 사자를 볼 때마다 사자가 나랑 같이 가자고 나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출가해서 이제 처음 그 선지식으로 친견한 분이 저 인천 용화사의 송담 스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송담 스님이 승으로 어릴 때부터 모시고 그 화두를 참고했다가 깨달음을 이뤘는데 그 깨달음을 이룬 도량이 제가 초등학교 때 맨 처음 소풍 가서 절이라는 데가 이런 데로구나. 정말 신기하고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성한 어떤 영역인 것 같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소풍에 뭐 이런저런 재밌거리를 다 잊어버리고 도량 여기저기로 구석구석 기웃거렸던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중에 그것도 알았죠. 얘가 어려서 출가한 그 송담 스님을 정강선사가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화두를 참고하게 하고 매일매일 또 발심하게 하고 분심을 일으키고 경책하고 해서 나중엔 그 전쟁 때 군대에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송담스님 보고 묵언을 하라고 시키고 얘 벙어리라고 하면서 광주에서 그 작은 구멍가게를 내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면서 안방에다가 들여놓고 그렇게 돌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소풍 갔던 보광사라는 절에 와서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그 동산리 제 마을의 동쪽으로 쭉 가면 거기가 곡성군으로 가요. 옥과로도 가고 그리고 그 곡성군의 인면이라는 데를 거쳐서 옥과로 가는데 그 곡성군 인면이 정강선사가 태어나신 곳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출가해서 그 용화사 선원에 가서 지내면서 매일 아침에 정강선사 법문을 이렇게 참선하는 시간에 새벽 사선 시간에 틀어줘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대충 들어서 다 바르게 기억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끔씩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 며칠 전에 올해 겨울 봄 날씨가 참 이상했어요. 눈이 많이 오고 그리고 특히 강원도에는 몇십 년 만에 폭설이 쏟아져서 제가 이제 그 눈 치우느라고 고생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돕기도 하고 그 눈길을 뚫어놓으면 또 막히고 뚫어놓으면 또 막히고 몇 번 그렇게 반복하다가 이제 봄이라서 됐다 싶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는 또 봄눈에 소나무가 넘어져서 2개나 넘어져서 길을 이중으로 막아버렸어요. 지금 뭐 기상이변 때문이든 아니면 엘니뇨 그러니까 지금 바닷물 수온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폭설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자의 인간의 문명이 그 물질적으로 지구의 자연 환경을 전체적으로 크게 교란할 만큼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한테 그런 위협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저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이런저런 뭐 유튜브 동영상이나 찾아보고 하다가 정강선사 법문을 나중에는 그런 얘기가 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선거 전국에 관한 뉴스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 들어보다가 다 이런 게 너무 시끄러운 또 지저분한 얘기들 같아서 좀 정말 맑은 무슨 말씀이 없을까 찾아보면 내가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선사들 법문이나 불교 얘기 막 이런 거는 안 듣느라고 그동안 이제 그런 게 떠오르면 다 이렇게 젖혀두고 했었는데 정강선사 글대기를 다시 들어봤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제 지금 다시 조금 그걸 이제 수정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그런다고 해도 또 이게 제가 워낙 머리가 나쁘고 요즘에 더 이제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또 잘못 전달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강선사가 그 인면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얼굴이 얼근 곰보 여자를 다시 이제 부인으로 맞이해서 이제 계모 밑에서 자란 거죠. 계모가 이제 누이 동생을 하나 낳았어요. 이제 그렇게 누이 동생이 한 5살이나 먹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그 애를 놔두고 나가버리셨어요. 집에 이제 논 몇 마지, 밭 몇 마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친척벌 되는 어떤 분이 이제 욕심을 내고 이제 정강 스님은 한 15살이나 먹었나? 그리고 5살짜리 먹은 그 누이 동생이랑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박절하게 맨날 잔소리하고 때리고 또 배고파서 뭐 이렇게 훔쳐먹고 하면 이제 그걸로 막 되는 대로 학대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불도 안 뗀 방에서 둘이 벼룩에 물려가면서 우리 동생이 울면서 막 이렇게 벼룩에 물린 데를 긁기만 하고 잠은 안 자고 또 이제 그렇게 막 못 먹고 막 이래저래 무슨 병이 나고 하니까 이게 탈장이 됐는지 그 이제 빠져나온 걸 집어넣으면 또 나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둘이 이제 울면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친척 집에 가서 뭘 좀 얻어 먹어보려고 하면 거기서 또 이런 걸로 뭐하러 여기 왔냐고 하면서 막 야단 맞고 이제 배고파서 쫓겨나오면서 그 집 이제 처마 밑에 달려있는 굴비를 한 마리 훔쳐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이제 산에서 불을 피워놓고 그걸 구워가지고 먹는데 너무 짜서 그걸 먹고는 또 배탈이 나가지고 물만 잔뜩 먹고 배만 부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갔더니 거기서도 또 안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묻고 물어가지고 그 계모가 이제 시집가 사는 다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이제 그 누이 동생을 그냥 어떻게든 그냥 맡겨놓고 본인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무슨 그 일본 사람 그때가 일제 때니까 일본인 포수를 따라다니면서 포수가 뭐 물오리 같은 거 그런 거 총을 쏘면 그거 잡아다 주워다 주고 하면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밥도 주고 이제 계속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또 무슨 가게를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가게에서 탐나는 가죽 주머니 같은 거를 훔쳐요. 그리고 그게 들통나가지고 또 쫓겨나서 그래서 다니다가 어디 이제 노쇠로 유기그릇 만드는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 이제 이 풀무에 불 잘 타도록 그 바람을 붙여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몇 달 지내는 사이에 그
유기에 들어가는 그 주석을 조금씩 몰래 남은 병에 있는 걸 훔쳐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제법 비싼 거니까 그걸 팔아서 이제 옷도 새로 해 입고 또 아버지 제사에 가려고 그래서 이제 제삿날 와서 가족들한테 또 이제 환영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풀무집만 하지 않고 유기장사를 하겠다고 유기 그릇을 이제 거기서 갖다가 팔고 그렇게 하다가 도중에 어떤 스님을 만났어요. 그 스님은 그 곡성 관음사라고 있거든요. 거기 절의 주지스님이었던가 봐요. 근데 제대로 된 스님이 아니고 맨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그런 스님인데 어떤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그전에도 이제 무슨 인연인지 중대를 간다고 송광사로 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길가에서 일하는 머슴 같은 사람이 너 같은 놈 간다고 절에서 받아줄 줄 아느냐고 막 그래서 못 가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관음사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는 안 깎았지만 거기서 이제 몇 년 지내면서 초발심 작용문을 본 거예요. 혼자. 그랬더니 이게 너무나 그 초발심 작용문 중에서도 자경문이 이 인생이 이렇게 무상한 것이고 불법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 생사고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고 불법을 만나서 특히 이제 이 참선하는 공부를 알아가지고 주사의 관문을 뚫고 수행을 이루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장한 일이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는 일이 아니냐고 그 길로 나선 것을 너무나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일로 매진해야 된다고 그런 가르침이죠. 10가지로 이제 점검을 해가면서 경책해가면서 불도를 참고해가라는 것이에요. 그 본문을 듣다가 이제 발심을 한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출가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관음사에 출가를 했다가 나중에 해인사에 은사스님이 보내신 줄 알았더니 어제 본문을 다시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런 놈의 절에서 이렇게 중노릇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쌀을 한 마를 훔쳐가지고 그걸로 이제 작은 옹기 그릇 하나하고 가지고 거기다 밥을 해 먹으면서 해인사까지 걸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에 출가를 한 거예요. 해인사에서 만난 스님이 같이 행자 생활을 하는 두 도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스님이 등륜이라는 스님이었나 봐요. 그 스님이 아주 사람이 귀티가 있고 또 밖에서 뭔가 배우고 들어온 사람이고 뜻이 맞고 참 속으로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도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해인사에 대구에서 어떤 신여성이 기도를 하러 왔나 봐요. 저는 그때 이제 일제 때니까 조선 말에 그 궁궐에 있던 상궁이 기도하러 온 줄 알았는데 대구에서 온 신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한테 이 등륜 스님이 장경각이랑 해인사 여기저기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 막 하면서 서로 이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어떤 뜻이 통했는지 이제 그 스님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대구에서 온 여자가 어디 이제 다른 데서 뭘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 이제 자러 들어왔는데 이 등륜 스님이 그 여자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기 들어와서 누가 이불 속에 있으니까 그냥 비명을 질렀어요. 그 바람에 이제 스님들이 다 알게 돼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고 이제 타이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 스님이
뭐 그런 이제 복잡한 심경에서 이제 또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 저는 이제 상사병으로 그 스님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뭐 둔다 그러다가 솔립상투 막 하다가 이렇게 알 수도 없는 소리를 계속 짓거리는 그런 이제 미친 증상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 앞에 마을에도 어떤 할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학교 다니면 항상 그 할머니가 혼자 중얼중얼 맨날 하면서 이렇게 어디로 물 가르고 어디로 막 하고 돌아다녀요. 뭐 그리고 우리는 중얼중얼 하는 거 둔벙 한다고 둔뱅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미쳐서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어디다 나중에 또 막 이것저것 때려 부시고 막 그러니까 못 그러게 하려고 묶어놓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 신여성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놀라고 충격받고 해가지고. 이제 그 스님 다비를 하고 이제 그 천도하는 법문에 그때 이제 해인사에 이렇게 조실로 계시던 스님이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무상한 것이다. 죽는 건 순서가 없는 것이다. 저 숲에 우거진 곳에 가보면 무덤 속에 반은 애장, 그러니까 어려서 죽어가지고 그냥 누구 무덤인지도 알 수 없게 갖다가 땅에다 묻어놓은 그런 무덤이라고. 그런 법문을 하시는 걸 듣고 이제 이렇게 진발심, 크게 발심을 한 거예요. 이 생사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초발심 자격문을 보고 수행의 뜻을 두었다가 이제 그 도반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 또 그 스님 법문을 듣고 이제 이 생사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 생사에서 벗어나는 건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로구나 하고 이제 그 해인사에서 재산 스님의 제자로 이제 수계를 하고 스님이 되었나 봐요. 그 재산 스님은 옛날 경어 스님한테서 화두를 받아가지고 수행하던 어른이었는데 그 전에는 뭐 사판 스님이고 그래서 이제 뭐 처자식도 있고 논밭도 따로 있고 그래서 뭐 술 같은 거 이런 거 빚어서 팔고 그러던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경어 스님을 뵙고는 경어 스님한테 갑자기 이제 수행하고 싶다고 그 이제 경어 스님을 뵙고는 너무나 큰 존경심이 났나 봐요. 부처님보다 더 저 부처님은 등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만 봤지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처음 보고 그 모습이나 분위기 그런 아우라에 크게 이제 감동해서 그 스님한테 이제 수행을 가르쳐 줍사하고 청하니까 경호 스님께서 내가 그냥 너한테 수행을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이 물표신 네가 물로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증거로 신을 표해야 된다. 내가 원래 술을 좋아하고 또 고기도 잘 먹고 하니까 가서 좋은 술을 받아오고 닭을 한 마리 삶아오라고. 그 스님이 그렇게 했어요. 뭐 스님인데 무슨 고기를 먹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법도 한데 자기는 그보다 훨씬 심하게 삭반승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분별하지 않고 그 스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스님이 이렇게 하면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지극정성으로 이제 그렇게 술과 고기를 공양을 올리고 화두를 받아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계행도 철저히 지키고 다 그 전에 이제 하던 돈벌이나 뭐 그런 속된 생각 이런 것도 다 치워버리고 그렇게 이제 아주 청정하게 수행은
잘 해오신 분이었나 봐요. 나중에 막상 이제 그 스님한테 법을 물으니까 그 스님, 나도 내가 제대로 마음을 밝히질 못해가지고 자네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니까 그 스님을 따라서 나중에 그 스님이 이제 직지사로 갔는데, 직지사에서 그렇게 이제 혼자 법당 뒤에다가 좌복을 놓고 그렇게 정진하다가 정강 스님이 나중에 그래도 이제 곡성 관음사에 되돌아가고 싶으셨나 봐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절에 들어가 본 데여가지고, 그래서 거기로 가다가 곡성에 태안사라는 또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태안사 거기 넘어가다 거기가 이제 호랑이가 뭐 처녀를 물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기를 넘어가다가 어디서 이제 들은 얘기였어요. 어떤 제자가 스승한테 운무 중에 잃어버린 제 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저 담 너머 밭에 가서 오이를 따오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소가 바로 이 마음, 우리 본성, 이걸 가리킨다는 건 불교를 조그만 공부해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찾겠다고 하니까 저 담 너머 밭에 가서 오이를 따오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버린 거예요. 참 무자를 참고하고 있었는데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조스님이 하셨던. 그 일로 이제 너무 이제 당당해지고 또 이제 여러 선직들 찾아가서 거량도 하고 인가도 받고 쭉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망공 스님한테 가서 망공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시고, 다시 절을 한번 했더니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또 물으시고, 다시 절을 한번 했더니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세 번째 물으시는데 주먹을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렸더니 망공 스님이 막 통을 쳐서 나가라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뭐가 부족한가. 처음에는 이제 스승이 괜히 자기를 인정 안 하시려고 자기가 싫어서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공안들을 다시 주적해보다가 이 조주 스님께 어떤 제자가 무엇이 조사설해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주 스님께서 판치생문이라, 이걸 이제 정강 스님은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느니라 이렇게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보신 거예요. 근데 선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판치는 중국말로 이 앞니, 이게 우리는 대문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대문처럼 생겼으니까.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보기에는 판때기처럼 생겼으니까 그걸 판치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앞니에 털이 났느니라 이렇게 이제 새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조사설해인은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신 거, 그러니까 말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근본 마음, 본성, 이것을 바로 가리켜 보이신 거, 그것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마하가섭이 알아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부처님이 연꽃 들어서 드러내신 무상 대도가 마하가섭에게 전해졌고, 마하가섭은 나중에 안한존자에게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해서 이제 3일 만에 그걸 깨달은 안한존자에게 또 전했고, 쭉 전해져서 보리달마가 그걸 동토로 전해왔잖아요. 그게 조사설해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연꽃 들어보신 뜻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앞니에 털이 났느니라
판때기 이빨이 털이 났느니라.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하다가 이제 크게 다시 깨닫고 그래서 망공스님한테 이제 인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답을 스승에게서 구하거나 책에서 찾거나 생각해가지고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꽉 막힌 데서 도대체 왜 판때기 이빨이 털이 났다고 했을까? 걔한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이렇게 묻고 해나가는 거, 이것이 참구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이미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죠. 그 마음이 뭐냐, 혹은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대상화시켜서 지식으로 마음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무엇을 안다면 그건 진짜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의 아르마리 지식에 불과하고 그게 참고하는 그런 길하고는 영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미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확인하고 혹은 믿고 근데 이게 뭘까? 이렇게 묻는 거. 이것이 참고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깨달음의 길이에요. 이 정강선사가 많이 하신 말씀이 찾다가 저 죽는다 하셨거든요. 이걸 찾아가지고 여기 있구나 하고 그렇게 발견하려고 해서는 다 저가 죽고 말지 아무리 세월이 가도 깨달을 기약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상화시켜가지고 이걸 보고 확인하고 이거 하고 알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미 그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눈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눈이 무언가를 보는 순간에 이것이 보지 하고 그렇게 이것이 어떻게 이걸 볼까 하고 눈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눈이 보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보는 것도 마음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무엇이길래 이렇게 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이 눈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이미 자기이고 찾는 그놈이고 그것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뭘 알기도 하고 말도 하고 온갖 행동거지를 하고 그런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무엇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참구라는 말이에요. 참구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처럼 깨닫는 길 수없이 많은 옛 선지식들이 멀고 가까운 지난날에 실제로 가보고 이 길이 옳다 이 길 끝에 얻어야 될 것을 얻었다 그렇게 증거하신 그런 말씀들이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동참하는 그 이유를 한마디씩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니까 어떤 분은 다른 데 수련회를 해봤는데 여기는 어떤가 하고 이렇게 와보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뭐라도 의미 있는 것을 하거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싶어서 오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속세에 찌든 마음의 때를 정화하고 싶어서 왔다고 적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에 온 것이 뭘 위해서, 뭘 찾기 위해서 왔는지 이걸 분명히 자각하고 왔는지 아닌지 관계없이 정말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이 불교 수행, 자기의 참마음, 본성을 참고하는 것, 이것밖에는 가르쳐 줄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거를 얘기해 온 거고 계속 같이 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혼탁하고 뭐 이런저런 좋지 않은 물에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도 무엇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이 마음이 속세에 찌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걸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옛날에 그 일제 때 금강산에 마하연이라고 하는 선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장안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었고, 네, 금강산 그 산 초입에 좋은 온천이 이제 개발이 됐나 봐요. 근데 그 온천장 주인이 불심이 깊은 신도여서 스님들은 거기서 언제든지 와서 무료로 온천욕을 하고 가시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장안사 강원에 설애라고 하는 강주 스님이 거기서 이제 와서 목욕을 하시고 아주 기분 좋게 나와서 이제 그 온천장 주인한테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온천장 주인은 위에 그 선원의 스님들한테 가마를 입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는지 그 스님이 강사 스님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물었대요. 스님, 우리 몸에 끼는 때는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마음의 때는 뭘로 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주 스님이 입이 딱 막혀버렸대. 그러니까 경전에 통달해서 종행으로 스님들한테 그 경전을 강설하던 스님이 막상 마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마음을 참고해보지 않아서 답을 못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설하셨는데 그 팔만대장경 안에도 조사의 일꾼은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조사설례입니까? 부처님이 바로 들어보여서 쭉 전해서 달마조사가 동토록 전해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부처님이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거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대답하신 거. 이건 경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기 마음을 참고해가지고 깨달아야 한다고.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으로 하신 건 많죠.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다. 일체유심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뜨겁게 잣나무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을 다 만들고 이 대자연과 우주를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온갖 생각, 믿음, 혹은 관념 체계, 신념 뭐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마음으로 안 된 거 아무것도 없죠. 이 모두가 다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다 만든 거니까. 근데 그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만든 그것이고 이 모든 것이 본성으로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설명은 경전에는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바로 답한 그런 말씀은 우리가 생각으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이해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걸 이해하고 하던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모르는 데서 딱 막혀가지고 그거를 물러서지 않고 참고하는 거, 묻고 하는 거, 그걸 통해서만 그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묻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끝까지 그냥 묻는 길. 근데 이렇게 물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하다가 말아버리는 이유가 이걸 알라고 묻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알라고 막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껴맞추고 저렇게 껴맞추고 막 이러저러 하다가 그렇게 하는 놈이 바로 마음인데 어떤 결론에 이르고 또 혹은 말로 뭐라고 답이라고 찾아내고 해봐야 깨달아 먹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직 물을 뿐인 상태로 그냥 나아가면 돼요. 사실은 화두가 정확하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음을 야기하고 답을 어떤 방식으로든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묻는 것만을 통해서 그 결론에 그냥 뭐 이렇게 말로 된 결론 답이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본래 그것이었다는 것을 돌이켜 이제 새삼스럽게 완전하게 확인하는 그 결론이라기보다는 뭐 본래 상태 거기로 이제 돌아가게 본래 거기 있었음을 철저하게 체달하게 해주는 거죠. 이 수행이 그러니까 불도 수행이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직 물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 혹은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 수행을 도중에 중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났으면 돼. 해보면 정말 그냥 물을 뿐인 그 마음으로 쭉 가보면 금방 이 길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그 전에 내 복잡하던 마음 또 이리저리 막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그렇게 지치고 갈갈이 찢기고 막 혼탁하게 더럽혀지고 하던 마음이 다 어디로 그냥 씻은 듯이 없어져 버리고 정말 깨끗해져 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가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눈길에 막혀가지고 거기서 또 많이 본 드라마인데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렇게 뭐 이런저런 옛날 동양 고전을 강의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2010년대에 만들어진 그 바이킹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해적들 얘기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영국을 막 점령하고 프랑크 왕국, 그러니까 파리까지 뭐 공격하고 했던 그거를 제가 빠져서 조금 봤거든요. 근데 진짜 못 볼 것이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이 유럽을 몇 번 가봤는데 뭐 박물관이고 어디 유적지라고 해서 유명한 데를 가보면 기독교의 자네 그리고 성화라고 막 그려져 있는 막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 뚝뚝 흘리고 막 한 그런 거. 옛날 뭐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막 쓰고 두르고 했던 그 막 너무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화형에 가득 찬 온갖 그 착취의 결과물들 이런 거 보느라고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간다면 기독교 이전의 유럽을 볼 수 있는 데가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그 바이킹이 기독교 문명, 그러니까 예수 다녀가고 나서 이제 마호멧,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이슬람교가 조금 등장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한 500년, 600년 지나가지고 그때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영국이나 프랑크 왕국을 막 공격하고 하는데 그게 완전 노략질이죠. 바이킹 해적질. 근데 이 사람들이 벌이는 그 짓들이 야만 그 자체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 그냥 요새 저 유시민 작가가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정치 막 이런 걸 너무 막 개탄하고 그럴 거 없다. 원래 사람이 침팬지에서 분화되어 나왔지만 침팬지와 유전자가 별로 다르지도 않고 하는 짓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복잡하고 막 교묘하고 할 뿐이지 별로 다를 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바이킹들 하는 짓들이 딱 그렇더라고요. 끔찍해서 이제 보다가 말고. 근데 이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처럼 안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에 그래도 본성, 성품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제일 큰 목적이 그거를 회복하는 것, 그걸 찾아서 수양해 나가는 것. 기본적으로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본능 속에 유전적으로 물려받아가지고 지니고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폭력성이나 이기성, 부도덕성 막 이런 것을 떨치게 해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선악의 개념, 도덕 이런 게 없더라고요. 동양 사상들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이 부처님이 인간의 본성을 깨달으신 분이고 부처님 깨달으신 바, 그 본성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완전복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또 거룩하고 선량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고 그런 것이라는 것. 더구나 그것이 저 구름 뒤에 빛나고 있는 태양처럼 완전히 밝은 것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명 너머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연원을 알 수 없고 또 답답하고 또 약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또 잘못 사는 것 같고, 내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무명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독교 같은 그런 유신론적인 종교에서는 뭐 우리 조상들이 죄 지었다고 말하지, 원죄를 지었다고, 원죄 때문에 그 벌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바이킹에서도 그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한테 침략당하면서도 기독교 그 왕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그런 죄를 떨쳐보지 못하고 또 맞서싸고 온갖 교묘한 술수로 서로 막 이제 합종연행하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하고 또 자기가 최대의 군주가 되려고 하고 계속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거기서 사람들 전혀 제도하지도 못하고 원죄를 떨치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그냥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것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본래 본성이 그렇게 밝은 것이고 문명 너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일단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그런 존재를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중세 기독교라든지 혹은 그런 이제 야만적인 중세 이전에 서구 문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아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은 분이 있지 않아서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고작 소크라테스 정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고 제자들한테 계속 그거를 묻게 하고 참고하게 하고 했던 거, 이거는 그냥 그 제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계승된 게 아니고 더 훨씬 더 관념적이고 뭐 그럴싸한 그런 교설, 이론체계 이런 걸로 분화되면서 복잡한 그 철학사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중세 기독교의 그런 유공 속에 사라져버리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너무나 복이 많은 그런 존재들이죠. 불법 있는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 이건 정말로 감사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중세 이후에 이제 문예부흥이 있고 지금의 서양 그 이성의 문명, 과학 문명 이런 것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서구가 동양을 다 집어삼켰잖아요. 지금은 동양 사람들도 다 서구인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이 자본주의에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흐름 속에서 제일 그 한국 사회가 희생의 제물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여러 국제적인 그런 학술 조사라든지 통계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불행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심정적으로 불행하게 느끼고 자살도 제일 많이 하고 출산율도 제일 낮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제일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좋은 세상이 될까?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나? 그리고 무조건 막 경쟁만 해요. 이런 건 다 이제 자본주의가 혹은 가짜 자유방임주의 이런 것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실제로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그거를 지켜가기 위해서 다 자유롭지 뭐 다 능력 있는 놈들이 자유롭게 경쟁해가지고 더 많이 차지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공정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거기 다 세뇌돼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경쟁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불평등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이나 멕시코나 이런 나라가 제일 불평등하다고 조사가 나왔는데 2000년, 2010년, 2020년 이때 조사들에서 한국이 제일 불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제일 부자인 세 사람이 미국 미국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를 다 가지고 있대요. 이런 나라보다 더 불평등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등을 개선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그 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세뇌되어 있는 거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교육받고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제일 불행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일 지지하고 그 소수 이제 가진 자들 권력이고 뭐고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 이게 다 생각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답 쓰고 이런 것이 공부 잘하는 것이고 우수한 학생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받아가지고 그렇게만 살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게 맞나 하고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중세의 그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회의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동안 들은 거, 주입받은 거, 배운 거 이런 걸 다 회의를 해보다가 다 회의하니까 다 아닌 것 같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결론 내려버리잖아요. 나는 회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내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것도 회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조사들 같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결론에 그래서 이제 이 자아가 존재한다. 이 문명에 갇힌 채로 지금 서구 문명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다 자아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고 그냥 경쟁하고 싸우고 막 서로 아유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다 그런데 뭐 이거 그냥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걸 회의하라고 하신 거라고. 나라고 있다는 것이,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이,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운명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그 너머의 진짜 존재,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으신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도 내 마음은 이렇고 네 마음은 이렇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은 부처님 깨달으신 그 마음이 아니에요. 분별로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참고하려면 내가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지? 하고 물으라는 말이에요. 질문을 계속 해갈 뿐이에요. 다 회의해도 좋은데 다 의심해도 좋은데 이렇게 의심하는 것 이것이 참고의 길이고 진리의 깨달음에 가닿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이것만은 믿어봐야 돼. 이게 이제 이 참고의 길 수행이 조사선이 요구하고 있는 단 하나의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시기 바랍니다.